4월 14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오늘은 소망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인생에 마침표가 찍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조금 가까이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은혜 주시며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변모시키셨습니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100년을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단순히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는 표현은 주로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은 그의 백성에게 합류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에 여전히 놓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인생이 실수와 허물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끝까지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며 이끌어 가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흐르는 인생을 통해 믿음의 선택을 내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많은 자손들의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 낳은 자녀들,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들 가운데에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줍니다.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줍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이 선택을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15장에서는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1장에서는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삭만이 상속자이다 다시 확인을 해주십니다.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는데요, 이 브엘라헤로이라는 장소는 하갈이 임신하였다가 쫓겨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입니다. 브엘라헤로이라는 말의 뜻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삭이요, 불순종하면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이삭이고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을 따르면 이스마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곁에 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9절은 그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아내 사라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말씀을 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하신 땅에 묻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와 다가올 세대에 대한 인식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현재의 고난을 겪는 이 세대와 나타날 영광이 있는 다가올 세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내가 겪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올 세대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는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살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을 품고 있는 자는 오는 세대를 소망하며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 세대를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들 가운데에 이삭에게 유산을 상속하여 준 것과 같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가오는 주일은 다음 세대의 주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어른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은 사람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소망으로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터전 가운데서 오늘도 치열하게 분주하게 살아갈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손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모두가 맛보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